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 큰 기쁨이고 또 자랑거리이고, 이것은 알려야 할 소식인데요,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패배였기에 이들은 그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죠. 언제 우리가 잡혀갈지 모른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들이 모여 있었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재에 대한 한숨으로 제자들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중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났을 때 하는 일상적 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왜 여기 이렇게 꼭 박혀 있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상황과 내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얻는 평강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임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은 걱정 근심 안 하고 사는 건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 이게 뭘로 가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평강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것은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은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것은 돈 주면 조금 더 좋은 자리, 좋은 의자, 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지요. KTX를 타도 일반실이 있고 특실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비싸요? 특실이 조금 더 비쌉니다. 앉아보면 이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뒤로 조금 더 제껴지는 것 같고 뭔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비행기는 더 극명하게 돈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만약 미국에 있는 뉴욕을 간다고 할 때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들이 제일 많이 타는 이코노믹석이라고 하는 그 이코노믹 부분은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 앞칸에 있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편리한 의자는 비즈니스석이라고 해서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1등석이 따로 있어요. 아주 큰 비행기에만 있는 건데요. 거기는 대개 누가 타느냐 하니까 그 항공사 회장님 따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타시던데, 거기에서는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1등석을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냐 하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공항에서 비행기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국내 국외 항공사들을 비행기를 다 들어가서 시트 뜯고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웬만한 비행기에 웬만한 나라들 1등석을 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좀 민망한 얘기는 한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한참 된 얘기니까요. 그때만 해도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 공간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항공 1등석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세상에 앞에 병풍이 쳐져 있더라고요.
무슨 저 한정식집 같은 그런 분위기에 제가 아주 놀라면서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평강까지 살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갑자기 많은 부자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국의 부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집에 담장을 높이고 보안업체를 신설하고 제일 좋은 금고를 구입하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켜야 할 것, 두려운 것, 염려되는 것도 많다는 증거이겠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그래도 좋으니 돈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돈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 상황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감사와 온전함으로 있는 것, 즉 에이레네의 평강,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치러집니다. 지금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두 가지는 내가 책임지고 합니다. 대개 뭘 얘기하냐면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안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유지하는 것. 어제도 뉴스에 보니 김일성 탄생 105주년을 맞이해서 열병식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리를 90도 각도로 쳐들고 정말 놀라운 각도로 걸어가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저 사람들 이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핵전쟁, 전면전, 목숨 걸고 100배의 보복을 외치고 있는 저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은 염려나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아주 단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한반도에는 언제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당혹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마침 그러할 때에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몇 주간 저희가 광고하고 준비했던 탈북자들 봉사체험 프로그램이 어제 있었습니다. 3개월 전 혹은 3주 전에 탈북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어제 약 50명이 우리 함께 모여서 1대1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셔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춘천 시내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가셨습니다. 얼굴들이 새카맣고요.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마당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담배를 피우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간식을 우리 권사님들이 잘 준비했는데 간식을 먹는 여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보면서도 딱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조를 짜서 나가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몇 분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소감을 이제 발표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한 분, 이분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량강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량강도가 또 어디야? 중국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 북한은 행정구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많이 새로운 지역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량강도인데요. 량강도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중간쯤에 만들어진 1개의 시와 11개 군으로 이루어진 도입니다. 저도 나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량강도에 있는 유일한 시인 해산시에서 온 이 청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에 와서 오늘 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웃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웬만한 큰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웃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우리 잘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우리들? 좀 웃어보세요. 우리.
이분이 단 3시간 반 동안 춘천 시내를 다녔는데요. 한림대학교를 가도, 춘천시청을 가도, 지하 상가를 가도, 롯데마트를 가도,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다 웃더래요. 하여튼 이분 눈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들 눈엔 다 무표정하게 그냥 지나가고 어디 화났나 하는 얼굴로 그렇게 다 보지만 이분 눈에는 다 웃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봤습니다. 물론 우리들 들으라고 좋은 소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북한을 탈출하는데 3개국을 거쳐서 꽃제비 생활을 하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오신 분의 이야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어봤어요. 점심엔 뭘 드셨어요? 그랬더니 저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막걸리하고 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막걸리 먹었답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걸리를 먹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막국수 먹은 것을 본인은 이게 막걸리 국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음식도 참 좋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나만의 체제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지금 한 달에 110명씩 탈북을 하시고 이미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이곳에서 온전하게 편안하게 건전하게 잘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든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지옥이라면 여기 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곳은 일하면 일한 대로 돈 버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유 찾아온 이분에게는 지금 오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 보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7년 전에 탈북하신 저희 아버지와 68년 전에 탈북하신 우리 장모님 70년 가까운 세월 지나고 저희 집에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3대가 되고 이제 4대가 되려고 하는 이런 가정과 가문을 만들고 오늘 이날까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국에 퍼져서 어디서든 사실 텐데 지금 느끼는 자유가 혹시 오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그곳에서 교회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참된 평강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시면서 다들 몇 분이 저한테 교회 꼭 다니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민주주의에 산다는 거, 이거 100번 양보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서 여기서 매일마다 막국수도 먹을 수 있고, 무슨 복이 있어서 여기서 겨울에는 시원한 에어컨, 겨울엔 시원한 에어컨이래.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 여름엔 에어컨 쐬면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참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는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만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복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평강이 있으면 환난을 이긴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많아요. 분명히 부조리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지요. 그러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문을 열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인생 가운데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평강은 육체의 편안함이나 잠깐 경험하는 기쁨을 넘어서는 온전함이고 완전함이고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이레네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고난당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자고 함께 새벽마다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응답받을 길이 없는데 고난 가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강과 성령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응답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가득하다니까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것,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고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봅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라 바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우리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례는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뭘 이루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게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라운 건 그 설교 때문에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신 분도 오늘 한 분 여기 섞여 계세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병자가 낫고 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런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평강도 성령 충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제일 불행한 신자의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일생 가운데 온전히 믿어짐으로 우리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